오늘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돈의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원리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돈 얘기하고 그러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 또 우리나라 세계적인 문제의 핵심에는 반드시 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민주화 운동의 사실은 근원, 원인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부의 집중,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주 알뜰하게 잘 키웁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 마지막 순간에 깨지는 이유가 그 부모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되는 이유가 돈의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얼굴 안 보고요, 돈 때문에 자녀들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애좋게 크다가 나중에 유산 문제 하나 터지면 평생의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다 돈의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돈이 많아서 좀 넉넉하고, 물론 신앙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필요할 때마다 돈을 타박타박 내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돈이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 참 인색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와 돈의 문제가 항상 결부되어 있어서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신앙적인 열등감, 이런 것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신앙 문제 가운데 이 돈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신앙의 공동체,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이 물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려도요, 이 돈의 문제의 고비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 되기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죠. 이건 영원히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검색해 보면 이 세 가지 단어보다 돈에 관련된 단어가 훨씬 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만큼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도 갈등 생긴다 하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기도합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요. 그런데 돈의 문제가 생기면 몇 번 기도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신앙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만큼 물질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신앙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성경 전체의 축복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핵심적인 한 구절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시편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뭐로 얘기합니까?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의 길이 있고요, 세상의 길이 있어요. 의의 길이 있고요, 악의 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고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 있다. 그걸로 가면 안 된다. 성경은 말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 있고 흥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해요. 이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길을 걷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축복의 길, 예수 믿는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선택받아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지 못해요. 설사 교회를 안 나와서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지 않고 이 길에서 서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만한 문제가 서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서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서 있는 거예요. 또는 괴롭고 힘들면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어요. 어떨 때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록들이 뭡니까? 왜 예배드리라 그러죠? 왜 큐티하자 그러죠? 왜 봉사하자 그러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있다, 가정 문제에 있다, 삶의 문제에 있다. 그래도 너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걷는 자마다 그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생활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두 다리 쭉 뻗고 낙심해서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잠들고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다 일어나서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길을 걷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길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리 2절, 시편 128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물질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그래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는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지금 물질 문제가 없어도 그 고개턱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부부간의 금술이 좋다는 거예요. 서로 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은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참 윤택하게, 어린 감람나무처럼 기름지게 윤택하게, 누가 봐도 참 잘 키웠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주시는 이 축복이 임하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사람 인생 가운데 제일 큰 고민은 뭐예요?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부간의 금실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문제예요. 부부간에 금술 안 좋고 자녀 숙세이고 돈 없으면 인생 살 맛이 안 나요. 신앙생활에도요, 더 이상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예배드릴 맛이 안 나요.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신앙생활에 서 있어요. 그냥 두 다리 뻗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이 길을 걷기만 하면 이같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을 꼭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셀 모임을 왜 합니까? 그 길 걸어가는데 혼자는 잘 걷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사랑하고 같이 걸어가자. 이게 셀 모임이에요. 왜 큐티 날마다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날 낙심이 들면요, 아유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 앞에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딱 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놔요. 어저께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생각을 바꿔놔요. 그러면 다시 믿음을 갖고 그 하루의 삶을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약속합니까?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네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교회 축복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의 축복, 성전의 축복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다 성전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교통함을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비전이 뭔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사명이 뭔지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힘들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주신 축복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 할렐루야.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보는 그날까지 절대로 소천하지 않으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조금 아프다 절리다 갈등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손자 손녀 반드시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본다는 말이 뭐예요? 내 자녀가 누군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야 손자 손녀를 보죠. 어떻게 지 혼자 뚝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결혼 문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면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가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요, 걷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걷는 자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잘못했나?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다 소망을 갖고 주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다 누리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대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물질 문제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물질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5장의 이 사건은요, 사실은 성벽 짓는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12년 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것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정을 이루는데, 교회를 이루는데 반드시 물질 문제에 도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야, 이겨야 그 가정이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 되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5장의 내용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아우성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처음에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그냥 돈 문제 갖고서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돈이 없다. 먹고 살려고 빚을 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빚을 내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비 때문에 카드를 긁고
생활비 때문에 자기 집 저당 잡혀서 빚을 내고, 이거는 고통의 구렁텅이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있던 것들을 팔면서 먹고요, 거기도 없으니까 빚을 내기 시작해서 먹기 시작해요. 그 먹고 나면 다른 데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투자한 게 아니니까, 그냥 쓴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카드 하나 만들었던 거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9개 만들고 이거 돌려막기 하다가 점점 인생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우성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그냥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부모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쳐갖고 있는데 부모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돈이 없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 문제 때문에 막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돈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해요. 그 돈 문제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말할 수 있는 가정, 여기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요,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말하지 않아요. 아내를 향하여 말하지 않아요. 자녀를 향해서 말하지 않아요.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말이 없어질 때부터 피가 통해야 사람이 건강한데, 인간관계는 말이 통해야 건강한데 말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더 이상 말이 없습니까?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돈 문제 갖고 싸울지라도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말이 없다면 위험해요. 말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소망이에요. 말할 수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느헤미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6절 7절, 우리 느헤미야 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돈 얘기를 들으면요, 화가 나요. 그게 자기 약점이거든요. 아내가 생활비가 없어,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뭐를 좀 사주고 싶은데 없어, 그러면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미안한 게 분노로 표현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요, 화가 나요. 돈 얘기하면 화냅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하다가 싸우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할 때부터 신앙의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자, 돈 얘기하니까 누구든지, 지금 느헤미야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화난 상태에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어째라고, 라고 화나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깨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7절 보니까 그렇게 분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게 큐티임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화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은 그걸 갖고, 오늘 주님 내게 새벽에 그 말씀 주셨죠. 주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요. 그걸 갖고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전신갑주,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가 났지만, 사람 누구도 똑같아요. 감정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감정에서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저 사람은 다르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영적인 갑옷을 입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자, 그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 가운데,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너희들이 형제들 가운데 왜 이자 취하냐?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에 형제들끼리는 돈을 빌려주고 웃기도 하지만 이자를 받지는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말씀 어기면 안 된다 하는 걸 어디서 합니까? 대회를 열은 거예요. 오늘날로 대회가 뭡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도대체 내 삶은 이럴까? 제일 많이 화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왜 자식한테 제대로 해주는 게 없을까? 아니 도대체 나는 아버지가 돼갖고서 왜 책임도 못 질까? 어떤 데는 아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죠. 도대체 저 남자 총각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왜 저렇게 무능한가? 막 여기저기 돈이 문제가 터지면 사람은 다 화가 나요. 그런 화나는 마음을 막 터뜨려버리는 게 아니죠. 그걸 갖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대회로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회로 예배로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뭐가 선포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들에게 왜 이렇게 높은 이득을 취하느냐, 이자를 취하느냐, 그거 좀 낮추자, 하지 말자. 말씀 듣고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잠잠해졌어요. 마음속에는 분노들이 제거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물질 문제에 대한 분노와 낙심과 좌절이 제거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만져주심이에요. 오늘 한 성도 한 성도 다 성령이 만져주셔서 돈 때문에 받은 상처, 돈 때문에 받은 열등감, 돈 때문에 받은 분노의 모든 마음들이 다 주님 안에 잠잠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 가운데 말이 있어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배로 모일 줄 알아요. 예배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걸로는 예루살렘의 물질 문제가 해결하지 안 됐어요. 우리 마음 바꾸자. 우리가 서로 이제 이득 취하지 말자. 그래갖고 뭐 이득 취하지 않는 걸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꿨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해결됩니까? 돈 없는 사람이, 양식 없는 사람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됐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던 방법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동안 왕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돈이 많았다고요. 그 많은 돈을 갖고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고 살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19절의 기도예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을 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먹게 했어요. 자기 식탁으로 다 초대했어요. 와서 먹자.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자. 다 음식을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돈 나눠주니까, 양식 나눠주니까 해결되잖아요. 자, 해결되는데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공치사가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자기가 갖고 물질 갖고 섬겼어요. 그런데 물질이 끝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물질을 더 주셔야 이 가난의 문제 더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시사 내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복받기 전에는 그 가정의 물질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전에는 여러분들 가족에 있는 돈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디서 돈 받아갖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덕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덕을 보도록 내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누구 장학금 받아갖고 공부하니까 부럽더라고. 어떤 사람 막 돈 받아갖고 어떻게 장학금 받아갖고 유학 가니까 그 사람 너무 부럽더라고. 저는요,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부러운 사람이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장학금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유학 보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돈 받아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난하니까 나한테 좀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힘드니까 나한테 그 사람 통해서 나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해결의 문제는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사 나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삼아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이 기도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말하십시오. 웅크리고 속으로 혼자서 병들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잠깐 생각하고 영적인 무장을 좀 하십시오. 날마다 개인 큐티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좀 해소하십시오. 자기 가슴속에 쌓아놓고 길을 걷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걸 해소하십시오. 그런데요, 거기서만 머물러서 계속 영적으로만 안식을 하고 마음적으로만 위로를 받고, 아이고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도 눈물 몇 번 흘리고 돌아가니까 좀 마음이 괜찮구나, 좋구나, 다시 살만한 힘이 나는구나, 그것만 반복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내가 복받아야 내 가족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아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기복신앙은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신앙은요, 우리 사람 다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답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 보십시오. 밥 먹는데 자기 혼자 밥 먹는데요, 소 한 마리 먹겠어요? 양 6마리 먹겠어요? 아니에요. 150명,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자기의 식탁에 초청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양식 없다고 지금 돈을 빌려 다니는 그 사람들이 오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자기 총독의 독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생 이들을 좀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독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고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끊임없이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복받고 그래야 저 북녘 땅에도 나눠주고 살릴 수 있고요, 우리가 평생 구제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느헤미야 같은 이 기도.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열쇠가 있거든요. 오늘 그 열쇠를 알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은 거부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난 집 한 칸이 없다. 야, 나는 전세도 없고 나는 사글세도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을 가십니다. 감난산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감난산을 넘어요. 근데 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확 그냥 저주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물론 여기에 귀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보는 게 뭡니까? 아침에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녁, 그 전날 저녁을 변변하게 드신 게 없다. 예수님 끼니 굶는 게 많았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예수님 계시는 나사렛 그 마을 동네에 가면 예수님 사셨던 집이다 집터 만들어놨어요. 뭐 진짜 예수님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 누가 본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일단 그때 당시에 살았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집이 아니에요. 토굴이에요, 토굴. 그 속에 길게 누워서 자지도 못해. 웅크리고 칼로 자야 돼요. 정말 30살까지 거기서 계신 거예요.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옷 한 벌도 없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땐 그 나머지는 겉옷 하나까지도 다 뺏겼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가난하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들고 그렇게 가난하게 주님 따라가는 게 성경적 원리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주님이 그 하늘 보좌를 가지신 그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나의 가난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부요를 내게 주셔서 부요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가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 이 나의 가난이 하나님의 가난하게 되심이 효염이 되어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제거되고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부요가 나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믿어야 돼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요, 물질의 축복도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부여 주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더니 나로 하여금 부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가난이 내게 효염이 되어서 오늘날 나의 가난 문제, 빚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내게 믿음의 눈을 떠서 축복의 어마어마한 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 이렇게 땅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된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9장 6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거가 있다. 심어야 모든 착한 일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거기다가 믿음 축복을 심겠습니다 라고 심하는 사람, 심는 자의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뭐가 보여요? 씨와 양식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씨와 안 보여요. 그냥 다 자기가 먹고도 모자란 거예요. 근데 씨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씨와 먹을 양식이 있어요. 먹을 양식은 먹어야 됩니다. 씨는 심어야 돼요. 모자르다고 씨까지 다 먹어도 소망이 없고요. 에이, 그냥 한꺼번에 먹을 양식 다 듣자. 그럼 자기 굶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분별해서 씨는 심고 먹을 양식은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수입 가운데 심어야 될 씨가 뭐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씨가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심어야 될 씨 중에 뭐가 있어요? 11조와 봉헌 예물이 있어요.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11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득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딱 은행에 찍혀서 나오니까 얼마 11조 하면 끝나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고민 많아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소득의 11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 기업인데 자기가 사장이에요. 기업인데 여기서 10억 원짜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럼 10억 원을 벌었죠. 근데 10억 원 전체가 자기의 소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억 원짜리를 수주하면 거기서 나갈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재료를 사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갈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예를 들어 10분의 1, 그냥 1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회사로 1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1억 원에 대한 11조 뭐죠? 1,000만 원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하면서 10억짜리를 수주하면 1억을 11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주한 대로의 10의 1조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이득이 전혀 없잖아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수주한 것 중에서 회사로 돌아오는 소득이 있어요. 그럼 그 소득의 11조를 하느냐? 아니에요. 회사로 들어오는 실소득 가운데 직원들 나눠줘야 되잖아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또 그 회사가 다음번 일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기본 금액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거 다 남겨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갖고 오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소득이에요. 그 소득의 10분의 1.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소득인데 이걸 월급도 주고 나눠주고 회사 운영하는 데 쓰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득의 1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어떤 경우는 노름하듯이 11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빚도 긁어갖고 하나님 그냥 막 다 쏟아 붓을 테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주옵소서. 이게 한두 번은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망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소득 안에 씨가 있어요. 그 안에 11조를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봉헌 예물이 있어요. 11조는 원래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거 드렸다고 우리가 생색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봉헌 예물이 있어요. 그 봉헌 예물이 우리 주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사회복지헌금, 선교헌금, 북한 선교 등등의 여러 가지 헌금들, 감사헌금, 생일헌금 이게 다 봉헌 예물.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씨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씨가 있어요. 그 또 다른 하나의 씨가 바로 뭐냐면은 구제의 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11조를 드릴 줄은 알아요. 주정헌금하고 감사헌금을 할 줄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구제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진짜 원하는 풍성함이 없어요.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너무 과도하게 아끼지 마라. 이걸로 돈 모으는 거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구제가 있어요. 그거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윤택해져요. 다른 사람 망해야지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식당 망해야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잘 되는 순간부터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이 구제하기 위해서요, 셀 모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셀 모임 가면요, 그 안에 도와줘야 될 사람은 꼭 있어요. 자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몇천 원, 거대야 10,000원. 그거 도와주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몇천 원, 10,000원 그거 나가는 게 그게 가슴 아파. 아니요. 그게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그게 씨예요.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 주눅 들지 말고요. 내가 간 이유가 누군가 도우고 싶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있다. 그거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씨예요. 그 씨를 하나님 안에서 잘 심는 것. 이게 축복의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을 주셨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었어요. 11조도 심고 봉헌나무도 심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마음도 심어놨어요. 자, 이렇게 씨를 심어놨으면 그럼 끝납니까? 아니에요.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가꾸는 거예요. 이 가꾸는 게 나의 생활의 습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물질의 축복의 씨앗을 가꾸느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 잠언 24장 30절로 34절에 보면 내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막 그냥. 그러니까 잠 많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어느 순간도 모르게 내가 눈이 감기고, 이게 가난해질 징조예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눈 뜨고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고 졸고, 이게 자고 졸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시간 약속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이거든요. 매번 늦어. 좀 더 자자 좀 더. 좀 이따가 준비하고 일어나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마음속에 먹었던 시간에 딱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늦는 거예요. 늦는 거. 그러니까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부지런한 사람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 가만히 느닷없이 생기는 횡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꾸는 원리가 뭐예요? 잠언 21장 5절.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부지런하긴 하지만요, 조급하면 안 돼요. 급하게 빨리 왜 안 될까 막 마음이 조급하니까 마음이 두근만 세고만 어떻게 하면 좋지? 대부분 사기꾼들은요, 조급하게 하는 데서부터 사기를 칩니다. 이번에 안 하면 당신 망한다. 이번에 이거 꼭 해. 도장 찍으라고. 지금 있는 게 빨리 찍으라고. 이러면 기도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일처리를 합니다. 급한 것 치고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더 템포를 유지하고 천천히 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잠언 21장 17절. 잠언 2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쾌락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가운데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하지 말라. 절대 술 먹으면서 거부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부는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정해놨어요. 여러분, 술 먹지 말아요. 접대 술도 먹지 말아요. 회사에서 하는 회식의 술도 먹지 말아요. 술 먹으면서 물질의 문제 해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핵심이에요. 참 놀라운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구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9절. 잠언 11장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11장 29절. 잠언 11장 29절. 방송실 앞부분에 나올 거예요. 앞부분에. 잠언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사람의 모든 소득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바람 불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것만 날아갈 뿐만 아니라 있던 나무까지 부러뜨려 버립니다. 남의 재산까지 다 말아먹는 거예요. 누가? 자기 집에 해롭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직장생활에서 뭐 열심히 한다고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개걸 들어왔고 집에서 그냥 벌떡 누워있고,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뭐예요? 가정을 해롭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당장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돌보지 않으면서 버는 돈 날아가요. 자기 아내 가슴 아프게 하면서 버는 돈 날아가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면서 버는 돈 날아가요.
자기 집에 해롭게 하는 사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돈 벌려고 하면서 아내랑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내랑 싸우면서 나 고집 부리고 이거 하겠다, 당장에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해결은요 가장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돼요. 그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결혼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원래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뭐가 돼요? 둘이 한 몸이 됐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 몸이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편 일이에요. 아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인데, 한 몸인데.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으면 남편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녀가 제대로 양육이 안 되면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집에서 도대체 뭐 했냐고. 우리 일인데, 한 몸인데.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나머지 버는 소득이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쌓여지는 소득인데. 그러니까 집안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버는 거,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자녀들에게 해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온다고 생각합니까? 나갈 때 바람 불면요, 있던 것까지 다 상처받는 거예요. 술 먹고 그렇게 노름하고 쾌락하고 잘못된 길 가고 엉뚱한 일하고 이러면서 얻는 소득은 없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쾌락 속에 향락 속에 우리의 삶에 있던 것들을 이제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과 기름 이런 것들 좋아했다면 오늘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정결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축복의 땅, 이 축복의 땅이 지금 축복의 씨앗을 심었어요. 11조도 심고 봉헌 예물도 심고 구제도 심었어요. 심어놓고 가꾸는 것 어떻게 가꾸까? 마지막 네 번째, 잠언 3장 4절 한번 띄워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4절로 23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거룩한 부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거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놓고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황당하죠. 그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직장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 자체를 즐겨야 돼요. 그 일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그 일 자체가 자기한테 보람이 있어야 돼요. 돈 벌려고 일하면요,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져요. 내가 이 돈 때문에 일하나, 자괴감이 들어요.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일 자체가 행복하고 일 자체가 재미있고 일 자체가 보람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자기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재밌는 일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재미, 그 일에 대한 보람은요,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있어요. 우리 형의 친구분인데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었어요. 아침에 와요. 출근을 우리 집으로 해요. 아예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을 우리 집에 해서 밥 먹을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밥을 먹어요. 그런 다음 저희 어머니한테 도시락을 사달라 그래요. 근데 저희 집이 목사 집안이었잖아요. 목사 집안에 뭐 먹을 게 많습니까? 성미잖아요. 아, 성미 별로 안 주는 거. 근데 그거 갖고서 그냥 그 사람 도시락도 밥도 되게 많이 먹어. 이렇게 하고 막 도시락, 큰 도시락, 노란 거, 큰 도시락 다 싸. 그러고선 저녁에 저희 형이랑 다른 반이었거든요. 어떻게 1학년 때 처음부터 친해졌는지 바로 딱 달라붙어서 학교가 끝나면 어떻게 하든지 형을 만나. 안 만나는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달라도 만나고, 만나서 같이 와요, 집에. 그래갖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잠은 자기 집에서 자. 먹어도 그냥 그렇게 하고. 근데 그 형이 가난했거든요. 홀어머니 한 분 계시고 검정고시로다가 고등학교 들어간 형이에요. 참 가난했는데 참 신기한 건요, 그 형이 밉지가 않은 거 있죠. 3년을 그렇게 와서 밥을 축내면 웬만하면 미울만도 한데
안 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형이 오면요, 다 고쳐줘. 시계도 고쳐주고, 뭐 라디오도 고쳐주고, 텔레비전도 고쳐주고, 전등도 고쳐주고. 이 검정고시 보는 이 중학교 때 전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그래갖고 그걸로 다 고쳐줘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쳐주는데, 사실은 그거 고쳐주고 밥 먹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사춘기인데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열등감도 있고 부끄러워.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거 고쳐주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우리한테 막 농담하고, 경상도 사람이거든. 뭐 했나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쳐주고, 우리한테 막 옛날 얘기해주고 뭐 어쩌고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 아니? 막 이렇게 고쳐주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오는 게 좋아요. 오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실력은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인하대를 가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반을 받았어요. 나머지 반은 학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총장을 만나고, 참 제주도 좋아해요. 그거 만나기 힘든데 총장을 만나서 뭐라 했냐면 단판을 한 거예요. 내가 학교에는 모든 시계 다 고쳐줄 테니까 나 합격 좀 시켜달라. 나 여기서 그냥 돈 좀 줘갖고 다니게 해달라. 근데요, 그러니까 그 총장이 야 이거 참 웃긴 놈이다 해갖고 학교 그 인하대 거기에 시계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 한번 고쳐봐라. 누가 와서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고친 거예요. 손쉽게. 재주가 워낙 많으니까 다 고쳐. 야 되겠다, 너 그럼 해봐라 해갖고 4년 내내 학교에 있는 시계 다 고치고, 학교에 있는 기물 다 고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치면서 컴퓨터를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세웠어요. 그 회사가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이사입니다. 그 형은요, 그렇게 가난해서 자기 엄마가 밥을 못 줘요. 남의 집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 사람. 근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그거 고쳐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데, 우리 엄마는 뭐 하는데, 난 이거 고쳐갖고 밥 먹고 있을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도 친구예요. 지금도 우리 형이랑 친구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중앙교회 그 안수식에 갔더니 거기 왔더라고요. 조현정이. 형님 오셨어요. 그래. 지금도 뭐 고쳐줄 거 없냐? 막 그러고.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뭐 고쳐줄 거 없냐? 예, 저는 이제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 안타깝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행복해 하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재미를 만들어 보세요.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재물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일을 재밌어 하는 사람은요, 재물이 자기 안에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어떻게 하는지 부자 되려고. 그래갖고 여기서 연봉 얼마 바짝 옮겨, 연봉 얼마 바짝 옮기고, 이거 형벌이 면하지 못한다. 돈 몇 푼에 자기의 자존심을 팔고 명예를 팔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님 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는 일들을 기뻐하는 것, 지금 일에 보람을, 상함을 갖는, 이거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재물이 따라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물질 문제 있어요. 그때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내 물질 문제 해결하여 주신다. 가정 문제 해결하여 주신다.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내게 축복의 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넓은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축복의 씨앗들, 11조와 헌물과 구제의 씨앗들을 심으십시오. 셀렙에 갈 때요, 그래서 10,000원짜리라도 하나 더 갖고 가세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5,000원짜리라도 하나 더 갖고 가세요. 누군가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돈 몇 푼 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몇 푼 줘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물질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셔야 돼요. 졸고 자고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쓸데없는 쾌락들, 누가 봐도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 아내가 보면 너무 가슴 아파할 거 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돈 쓰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것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견고하게 주신 물질 갖고 씨 뿌리고 먹을 양식 갖고 안에 행복
크게 해서 자기 가정 안에서 해로운 자가 아니라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결심할 때부터 그가 갖고 오는 소득이 진짜 소득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갖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성경을 보고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 주기 원하세요. 지키시기 원해요. 은혜로 얼굴 베푸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얼굴을 베푸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오늘 성도들에게 뭐예요? 축복할지니.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줄지니. 그렇게 복의 말을 선포하고 빌어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그걸 아멘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오늘부터 복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넓은 복의 땅에 복의 씨앗을 뿌리고 주의 말씀대로 다 거부가 돼서요. 왜 거부니까? 떵떵 잘 살기 동산 투기하고 집 크게 갖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처럼 너 주변에 있는 사람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양식 줘라. 북한에도 좀 줘라. 파주 땅에도 좀 줘라. 가난한 친척들에게 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도 같이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